반갑습니다. 한 주간 시험 기간이었을 텐데 우리 중1 친구들은 또 수행 평가로 바빴을 것 같고요. 우리 로미 한 주간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저도 시험을 공부를 하고 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가서 텅 빈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좀 탐방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그 교회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서 관리 지사님, 관리 장로님이 좀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새벽 예배 끝나면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주변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사무실에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시험 공부 때문에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나 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습 겸 제가 좀 브리핑을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스틴 시리즈 중에 어떤 주제로 하고 있죠? 했었고 지난주부터 거룩이라는 주제로 근데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과 다르게 따로 구별되어 있으신 너무너무 거룩하신 인간이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찌질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별하셨어요.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백성 삼으시고 너 나랑 교제하자. 너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다가가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어떤 외형적인 뭐 정결함, 깨끗함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별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메뚜기, 모기, 파리 이런 것들도 다 신이었어요. 우리가 맨날 만나는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신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 많이 있어. 맞아. 그런데 따로 구별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줘 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다월이는 조금 기억을 한다는 표정이고 하선이는 아직 좀 미궁 속인 것 같은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거룩은 개념 자체가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의 반대말은 타락이 아니에요. 거룩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몇 년 전에 그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20대 여자를 굉장히 밝히는 한 남자 청년이 여자를 꼬시다가 40대 유부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고 빨고 엄청 막 그런 관계를 즐겼겠죠. 스릴도 느끼면서요. 그런데 그 40대 유부녀의 남편이 이렇게 좀 마동석처럼 허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한테 불륜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지마비가 올 정도로 극심하게 폭력을 당하고 남편은 지금 깜빵에 가 있고 그 20대 청년은 평생을 불구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치욕적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딴 남자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향해서 질투와 보복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실 때 부부 관계로 맺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이런 질투와 보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근데 전사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전사님도 알지 않습니까? 요즘 메뚜기 뭐 그런 게 다 신이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 신도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하나님만큼 매력적이고 하나님만큼 능력이 많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이 신은 필적할 만큼 동등하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과연 있나? 진짜 하나님만큼 매력적인 신이 있나? 여러분 좀 의아한 표정이신데 우리 본문 말씀 좀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있다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뭐를? 재물. 그러니까 재물. 이제 돈이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물이라고 쓰여진 그 헬라어를 보면은 마모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발음하면 마몬.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맘몬이라고 좀 익숙하게 전통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마모나스, 마몬, 맘몬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이 아멘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멘과 마모나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조금 어렵죠? 이 마모나스, 맘몬이라는 단어와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은데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마모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돈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돈이 신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돈은 신이 맞습니다. 감히 천지를 창조할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필적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몬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좀 저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로미도 한번 저를 봐주세요. 눈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걸 좀 따라해 봅시다. 최강의 가짜신이다. 시작. 다시 한번. 최강의 가짜신이다. 자, 여기서 이제 최강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돈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맛있고 좋은 것을 먹어도 탕후루, 마라탕, 치킨, 피자를 먹어도 배부르게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맞죠? 식욕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아무리 내가 10만 원 갖고 있어도 10만 원 돈다발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걸 또 쥐고 싶어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1,000만 원이 내 눈앞에 있으면 쥐고 싶어요. 100억, 1,000억, 1조, 100조, 경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데에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이 능력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강의 가짜신. 그렇죠. 최강의 가짜신. 왜 가짜신이냐면
이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돈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고 어머니는 이제 결국 그 지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평생을 이제 지병으로 고생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로 사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런 구분이 덜했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이제 멋을 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교복도 줄여 입고 일부러 뭐 넥타이도 좀 이렇게 막 풀어 헤치고 살짝 풀어 헤치고 막 바지도 좀 줄이거나 좀 늘리거나 이러고 특히 학교에 가면 다 교복을 입기 때문에 옷이 다 복장이 똑같잖아요. 근데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방이랑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명품 뭐 신발, 명품 다 가방을 메고 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알아봤냐면 이거 짝퉁 신발이라도 좀 사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키 에어포스 원 신발이 99,000원 정도였는데 제가 인터넷을 계속 뒤져서 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짝퉁 나이키 에어포스 원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3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품 페이지를 보니까 정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주문을 해서 그걸 딱 신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학교에 다들 이제 그 신발을 보고도 눈을 감아줬는데 한 명이 어떻게 알았는지 은성아 이거 짝퉁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짝퉁 아니야 진짜 제가 막 우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논리적으로 왜 짝퉁인지 딱딱딱딱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인격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 교회에는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이제 한 친구가 은성이 형 이거 짝퉁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진퉁이야 제가 또 우겼죠. 근데 또 그 친구도 논리적으로 이게 왜 짝퉁이냐면 이러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창피하게 정말 여자애들이 많고 남자애들도 많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다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게 큰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짝퉁을 들고 와도 눈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되십니까? 네, 그 정도로 여러분 가난은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갈기갈기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이에요. 그럼 전도사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우상숭배인가요? 좀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질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곧 우상숭배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 적게 번다고 뭐 내가 뭐 너무 불쌍하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냐 하지 않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냐. 그게 초점인 거지.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관계가 초점인 거지. 돈이 많고 적냐는 그런 어떤 죄악의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은요 그 인간의 본질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면 여러분 평생 노동하면서 사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년이 좀 짧아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도 40대 중후반이면 회사를 나가야 될 위기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대기업 출신들의 경비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대기업 출신이신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평생 노동하면서 사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노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흘려보내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통치를 펼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펼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피조 세계는 그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순복을 하는데, 어떤 결과로 순복을 하냐면 바로 월급, 그리고 매출, 순이익이라는 것으로 이제 순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그 가치를 따라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잘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껏 땀 흘리면서 노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라고 풍성하게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아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차별을 주시죠?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그 회사에서 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상품,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판매할지 세일즈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도, 이직한 회사도 둘 다 대기업이거든요. 여러분 들으면 알만한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근데 AI를 연구를 하고 제품을 뚝딱뚝딱 망치질을 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연봉이 거의 한 3-4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제가 적어요. 그들보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회사의 눈으로, 경영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뚝딱뚝딱 제품을 만들어내고 디벨롭하는 사람보다 교육하는 사람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사실 제품을 만들어내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은 돈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교육 조금 안 한다고, 직원들 교육 조금 안 한다고 바로 매출에 영향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는 저 같은 강사님들이 실직도 많이 당하고 이제 수입도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저같이 글 쓰고 말하고 가르치는 지성인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구 선생님, 이런 사람들, 물론 그분들은 뭐 청빈의 삶을 가셨지만 실제로 남 앞에서 이렇게 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능력과 어떤 뭐 스펙의 차이예요? 어떤 시대의 흐름의 차이예요? 시대의 흐름의 차이죠. 옛날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장래희망 뭐가 되고 싶냐? 다 선생님, 일단 선생님은 계속 1순위였습니다. 선생님, 의사, 판사, 변호사, 다 전문직, 회계사, 전문직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계속 1순위이긴 한데 두 번째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프리카 BJ,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돈을 적게 벌 수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소관, 우리의 영역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사,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노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돈의 어떤 결과에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수단이고요. 선한 노동으로 자연스럽게 이 피조물들이 순복해 따라오는 결과이지 사랑의 대상, 목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오로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 관점에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땅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좀 큰 소리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며.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성이에요. 20대, 30대 청년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보면 약 55%에서 60% 정도가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난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신론일까요?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면 그 앞에 갓을 붙입니다. 갓연화, 갓진스. 뭐 이번에 요즘에 미니진이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해갖고 갓티진 뭐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갓을 붙여서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막 높여줘요. 그리고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막 높인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나무를 다 사람의 모양으로 조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각을 하고 나무만 깎으면 볼품이 없으니까 온갖 금과 은으로 싹 다 반짝반짝거리게 도배를 쫙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 단지는 인간처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코로 냄새 맡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신적인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인격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멍청하게 그런 나무 조각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떠받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8절? 자, 화면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8절. 그 냄새도 못 맡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그 나무 조각 우상단지를 만드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닮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면 그 연예인의 표정, 말투 그런 걸 다 담고 싶어 해요. 헤어스타일 다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다 따라하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뭐 재밌는 말을 하거나 유행어를 하면은 나도 막 가서 다른 곳에서 가서 막 그 유행어를 따라하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이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도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신과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돈, 만몬을 사랑하면 돈처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면 그래 은성아 반갑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구나. 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지폐 꺼내갖고 5만 원짜리라고 해봅시다. 5만 원 안녕 인사해보세요. 대답합니까? 잘 지냈어? 너 내 목소리 잘 들리니? 5만 원한테 물어보세요. 대답하나요? 대답 안 하죠?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근데 그 만몬과 그 돈을 사랑하면 그걸 담는다고요. 즉 인격 없는 돈을 인간은 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느낄 가슴도 없고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 무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계속 사랑하면 인간도 인격을 잃어버립니다.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생각하는 힘이 사라지고 영혼 없이 생기 없이 표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인격이 사라지다 보니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돼요. 그래서 돈만 얻을 수 있다면 타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못해요. 도둑질하는 데 있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걸면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대화가 가능한 인격을 갖고 계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은 반대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종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임모아 내린 결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국가의 1인당 GDP,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GNP죠.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임모아서 단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랑 돈이랑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능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정과 생각과 인격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깨달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능으로만 존재하면 돈을 섬겨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셔서 천지를 창조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돈을 숭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저항해 가면서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아니야. 돈은 날 사랑해주지 못해. 돈은 수단일 뿐 숭배와 교제의 대상이 아니야. 인격이 없는 존재야. 라면서 여러분 저항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숭배하셔서 그분께 충분한 사랑을 받으시고 이 삭막하고 웃음기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권태롭게 살아가는 이 삭막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를 뿌려나가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